하는 겁니다. 어느 모임과 집단이든지 이런 변화를 우리가 직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 어떤 모임이든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직 속에서는 리더들이 있고 또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끄는 사람이 훌륭하면 이 건강한 조직이 되고 또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여러 의식이 바뀌고 직업군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과 또 위정자들과 모든 조직 속에서 이끌어가는 리더들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면 참 마음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아픈 그런 상황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신년 기도 제목 내신 분들 중에도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해달라, 이렇게 적어내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시대에 좋은 믿음의 본을 발견하고 따르는 거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잘합시다 하는 얘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바라보고 따라가 봅시다. 이런 믿음의 본이 있으면 금방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고 또 우리가 따라갈 목표가 생길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교회에 좋은 믿음의 본, 좋은 간증이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훌륭한 리더는 이 다음 세대에 훌륭한 인물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좋은 리더가 있다면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그와 유사한, 아니 청출어람이라 하지요, 더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 배우는 것이 제일 빨리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합시다 가르쳐서 배우는 거, 이게 잘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본이 있으면 그거 보고 그냥 저절로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신앙의 유산을 잘 남겨야 되겠다. 아이들에게 말로 해서 설득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정말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교회 가는 모습만이 아니라 삶에서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신앙이 발휘된단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어려울 때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통과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되죠. 들어서 배우는 것보다 이렇게 보고 배우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어요. 1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믿게 하고 경건하게 사는 진리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해야 될 본연의 사명이 이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믿게 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또 2절에 보면 그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말씀 맡은 사역자와 같은 그 사명을 하고 있고, 또 정한 때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나타난다. 그래서 명령받은 직무가 바로 전도다라고 인식하면서 어떻게 해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도하는 일에 바울은 늘 깨어서 힘썼다는 거죠. 영적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믿음을 심어주고 경건하게 사는 진리를 가르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그의 본연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인 바울은 이방인인 디도에게 참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디도가 누굽니까? 그가 안디옥 교회 대표가 되어서 예루살렘 총회에 파송될 정도로 인정받는, 그러니까 총회 대의원으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총회에 갔던 그런 사람이지요. 또 그는요, 문제가 일어난 고린도 교회에 무려 3번이나 파송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진정시키고 제대로 가르치고 바울과 성도 사이를
회복시킨 그런 현명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아주 강성으로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디도가 가서 잘 해결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운동 책임을 맡고 진행했던 정직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도는 바울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그레데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 그곳에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신실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며 또 동역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달마디아, 니고볼리 여기에 바울이 그를 보내고 그가 부름받은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그런 충성스러운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또 영적인 공동체에 필요가 있어서 보냄받은 곳, 파송된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가? 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맡은 그 일은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책임 맡겨 주신 것이다. 우리 중직을 맡은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내가 중직을 맡은 것은 어떤 호칭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일에 걸맞는 책임, 사명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보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하는 의식 안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서 일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레데라는 곳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몇 가지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요. 그들은 복음을 믿기는 믿었는데 거짓과 나태와 방종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성경적인 기초가 부족해서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이단에 넘어가기 쉬운 그런 어린아이 같은 상황에 있었어요. 바울은 디도에게 이 같은 그레데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자격을 갖춘 리더를 선출을 해라. 그래서 장로를 선출할 것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훌륭한 지도자의 부재가 문제의 원인이다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 공동체에 좋은 영적인 지도자가 있으면 이들이 이렇게 연약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좋은 믿음의 지도자들을 장로로 뽑아서 그들이 잘 견고하게 세워가도록 도와라. 바울이 디도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장로를 뽑아서 세우라 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임직 때만 잠깐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 리더들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적어도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이고 그런 부름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마음에 잘 새기셔야 돼요. 그 첫째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들이어야 된다. 6절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또한 교회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할 일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교회 장로로 세워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디모데전서에서도 감독의 자격을 언급을 합니다. 여긴 감독이지만 역시 교회의 리더죠. 교회를 이끌어가는 책임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언급하지 않은 조건을 디도서에서 제일 먼저 언급을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7절 하반절에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 이거 참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겁니다. 보고 내가 느끼고 깨달을 때 유연하게 내 생각도 바꾸고 따라갈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고집스러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틀린 줄 알아도 절대로 안 바꿔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유연하게 회전하거나 유예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는 것이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도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아주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감독의 자격 가운데 제일 먼저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언제든지 내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맞지?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했던 생각이나 말에 대해서도 그것을 수정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남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기 의견을 양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인 것이죠. 또한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고집스러운 이유는요, 내가 많은 것을 알고 그릇이 크면 그렇게 고집스럽지 않아요. 한 가지만 알 때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싶을 때 그거 붙잡고 고집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도요, 하기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런 학설도 있어 저런 것도 있어에 대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만 알고 그것만이 유일하다라고 생각할 때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에 있어서의 확신이야 크게 나쁠 것이 없겠습니다만은 내 삶의 사고에 있어서도 하나만 알고 그것만이 옳다, 이것만 진리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이제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배울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오직 하나의 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 수요일날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길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내 고집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말씀이 이끄는 대로 자유롭게 유연하게 반응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지도자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장로가 될 사람은 교회가 가르치는 진실된 말씀을 굳게 지켜야 된다,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였을 때는 내 고집 내려놓고 그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지켜나가는 사람, 여기에 우리가 고집을 부려야 되는 거지, 내 사고에 고집을 부리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것이 어리석은 신앙이 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게 되고 교만은 책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앞잡이가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또 반박할 수도 있으려면 이 리더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서서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그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남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 의견을 양보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적용의 질문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 의견이 있다 그래도 그것을 양보하면서 세워져 갈 수 있는 진리의 문제일 경우에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할 수 있는, 이게 신앙의 큰 그릇이고 유연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적용하고 이번 한 달 동안 이런 사고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리더로 세움받기 위해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미 교회의 여러 기관과 또 여러 조직 속에서 내가 리더로 지금 세움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려요. 우리 장로님들은 또 우리 권사님들은 이러이런 사명에 더 깨어 있으시고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안도 드려요. 그러면 그 생각을, 그 말을, 제안을 물리치지 말고 내가 이 일에 더 열심히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나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도요,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세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새벽 제단 쌓는 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느끼고 아내가 엄마 손잡고 엄마 품에 안기고 잠을 못 깨가지고 졸려서 막 있을 때 아빠가 나를 들쳐업고 안고 이 새벽 기도에 나갔다 하는 거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마음의 감동으로 남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한국교회 부흥 집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몸이 조금 안 좋으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포대기에다가 들쳐업고 이게 가는데, 지금도요, 어렸을 때 어머니 등에 업혀갔을 때 느꼈던 체온, 그리고 어머니 등 뒤에 이렇게 업혀가면서 그때 맡았던 채취, 이런 것들이 종종 생각날 정도예요. 그리고 집회에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런 기도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의 좋은 모범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세대 전수가 되는 겁니다. 교회 학교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렸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부모가 믿음 생활 본을 보였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또 헌신의 본을 보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 가야 힘을 낼 수 있어,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교회 갔다 오시면 엄마가 막 활기가 있고 힘이 나, 그러면요, 교회 가지 말라 그래도 아이들이 신앙을 갖게 돼요. 그런데 교회만 갔다 오면 얼굴이 찌그러지고 누구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그러면 아이들 교회 떠나라고 떠미는 그런 격이 됩니다. 오늘 2월 한 달은요, 우리 방학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정재단도 세워가고 우리 다시 매일매일 또 가정에서 기도하고 하는 일,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에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축복의 젖줄에 연결되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꿈꾸며 이 한 달 승리하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